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대 구약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던 그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이제 그 구약의 모든 계시의 방편들이 최종적인 계시의 절정이신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구약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로 아울러서 언약의 방식으로 이런 말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허락하시고 또 다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언약에 이어져서,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많고 한 번 언약하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애굽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막을 이제 광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온전히 언약에 근거해서 속죄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는 그런 구약의 그 언약의 흐름들, 구약의 언약의 흐름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걸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다양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 그게 히브리서의 그 아주 핵심적이고 또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 제사들, 또 구약의 천사들, 또 모세, 여호수아, 오늘 이제 본문은 아론, 이런 그 하나님께 쓰시는 그 계시 방편의 그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인데, 그 모든 인물들은 장차 올 히브리서의 논법 그대로 말하면 그림자요 모형이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그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성전이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아주 구약을 보는 관점을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런 그 구약의 인물들, 그 중요한 구약의 인물들, 모세는 광야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칠족속이 도사리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진격해서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인물이고, 이런 그 등등 인물들, 오늘 이제 우리 살펴갈 이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이런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줬던 그 인물들은 전부 한 분 예수 안에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이고 궁극적 계시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믿게 된 이제 구약의 모든 방편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확실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적인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신데 우리가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모든 그 인생들이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보이는데 휘말리고 보이는 그 세계에 이제 이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편을 또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그 본체의 실체로 이 땅에 등장하신 분인데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자를 즉석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이끌려가기도 하고 그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도 하시고 직접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진짜 믿어 의심치 않는 건데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보이는 방편들을 통해서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당대 유대주의자들은 그 보이는 성전, 보이는 아론, 보이는 인물, 모세 이런 그게 매여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감각적인 이 경험으로 포착되는 세계가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진짜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구약에는 그 보이는 여러 인물들과 방편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실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구약의 그 모든 기라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들 또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성전의 여러 사역들 성전의 나오는 그 모든 건물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 안뜰 그 모든 것들 등대, 촛대, 시연소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인 거죠. 그 보이는 것들이 어떤 신령한 복음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는 걸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는 읽지만 문자 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믿도록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시고 구약에는 성전도 주시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이제 한 분에게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선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두 번째는 모세, 여기 이제 여호수아도 들어가 있는데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제사장 역할을 구약에 이런저런 방편을 계속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는가 하면 아론에게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아론보다 전혀 다른 반차로 오신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고 그의 대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아론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사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이 우리 지난 시간 그 4장 14절부터가 이제 그 아론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에 대한 그 예수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지난 시간 그 4장 14절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 아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우월한 분인가. 그분을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또 죄를 속하게 되는데 그 5장 오늘 본문 내용은 우선 구약의 아론 제사장의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쭉 설명을 해주고 그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나타났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아론에게 매여 있고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매여서 구약적 제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들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보여준 것은 그림자에게 매여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림자는 이 실체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께 이제 부착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이제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골격이. 그래서 우선 1절로 4절은 그 아론이 사람 가운데서 취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론은 이제 그 말은 이제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 구약의 아론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이제 성막 혹은 성전 중심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들이었고 그 중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맡겨서 죄인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지성소라는 것이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피조 인생의 가장 행복인데 고아가 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돌봐줄 그 지지대가 없어져 버린 거죠. 6.25 동란 때 수많은 고아들이 탄생을 하면은 너무도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죠.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의 행복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부모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참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때부터 모든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지성소로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 신약적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제사장 하는 것은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걸 뚫고 여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평상시에는 여기 살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센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짓게 한 성전, 그걸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 성막과 가나안 땅에서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쥐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가 안수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아론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아론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처럼 중요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떤 자인가?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는 그게 이제 구약의 그림자적 대제사장이니까 일단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그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그 일을 제사장이 다 하는 거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직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떨어져 있는 인간, 이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냥 나가면 적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인간이 나가면은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규정해 준 그 제사장 복을 꼭 입고 나가야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성소는 이 시온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온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시온소, 여기 법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시온소라 그래요. 여기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달리 말하면은 가장 두려운 곳입니다.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가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적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무서운 곳이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어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성전 혹은 성막과 제사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 잘못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 눈먼 양이라든가 저는 양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갔다가는 즉각 죽지 않습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흠 없는 그 재물만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 흠결이 있는 걸 가져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라 봐요.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겹겹이 이렇게 만들어. 여기 휘장이 놓여 있으니까. 이제 구약의 이게 이제 상징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되게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구약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사람에게서 뽑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어떤 신분인가 하면은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이때 무식하는 게 무슨 세상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 지식이라는 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무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건 하나도 취급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식하고 하는 게 세상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무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또 문자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세상 지식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성경도 잘 못 읽어도 그냥 목사가 말씀 전가하면 그냥 성경이 역사하면 그게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식하고 하는 게 영적 무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노력해서 깨달을 길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을 조명해 주셨고 성경이 읽히도록 해 주셨고, 이 문자로 읽는 게 아니고 문자에 담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무식하고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거죠.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드러나는 범죄고, 죄라는 거는 하나님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그때부터 심판자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러고 내가 좋고 싫고를 내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미혹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끌려다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자기가 뭘 판단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력인 흑암의 권세인 그걸 성경은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흑암의 세력이라는 힘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죠. 너 잘났다 하면 자꾸 이제 잘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미혹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잘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를 그 대상이 어떻게 용납을 하는가 하면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지하고 다 미혹되어 있어서 죄에 늘 끌려다니는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 안 합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 반복적 죄의 노출입니다. 반복적 죄. 그런 죄인을 이제 용서하는 제사 행위를 드리는데 자기도 그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제사장 자신도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자기가 무슨 달라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죄를 속해 주려고 하는 백성들과 동일하게 연약, 이때 연약이라는 뜻이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무력합니다.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죄라는 힘이 아주 강력하고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 끄는 대로 갑니다. 끄는 대로. 그게 연약성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나가면 이게 왜 얼마나 복음적인 이제 내용을 함축하는데 예수님이 원래는 능력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는 원래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신데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지금 그런 거죠. 얼마나 무지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이 된 거죠. 근데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도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약 제사장의 한계인 거죠. 구약 제사장의 한계.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은 또 혹은 대제사장의 모습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진짜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오신다. 그분이. 그래서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구약의 제사장의 지금 신분과 특성과 어떤 자를 하나님이 불렀는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첫째는 사람에게서 제사장은 뽑혀놨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행위를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혹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같이 된 거죠. 같이 된 것은 자기도 죄악성에 휩쓸려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듬해에 또 1년이 지나면 또 범죄하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매일 들어가는 거지만은 성소는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구약의 제사도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림자적인 방식이었다. 그 모든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그림자적인 방식 때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 모든 방식들이 이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이제 성취하고 종결 짓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제사장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내용을 지금 5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나오잖아요. 또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전부 다 같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 거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예수가 지금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림자인데 이런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와 같이 진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대제사장 예수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언제 스스로 영광을 취했냐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말이죠.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시편의 유명한 시편 2편의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 본문 시편 2편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직에 대한 선포 내용의 맥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너는 내 아들이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아들은 우리 역대기 상하에서 아들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부모의 아들, 물론 부모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때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 맥락 혹은 보호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하고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 대신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편 2편이 시편 1편, 2편이 아주 중요한 시편 아닙니까? 그 언약시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낳았다 시편 이렇게 말하고 이 아들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요 말이 요거 자체가 성경 전체를 싸잡는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왕 아닙니까? 왕.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다. 왕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삼직에서 예수는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왕이신데 그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마침내 제물까지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그 논리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의 주권과 왕권과 모든 것을 그 통치하는 그분을 지금 보내시는데 또한 6절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멜기세덱 반차가 나오는 거죠. 반차라는 게 클래스니까 계급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아론은 사람에게서 이게 취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사람에서 취해지고 그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연약에 휩싸여 있고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 제사가 그림자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런 그 반차와는 반차가 다르다는 건데 계급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신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궁극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시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속할 길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는 뭐 잘못했다 하고 물질로 보상하고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온 것이 범죄 뭐 이런 게 드러나는 현상은 있는 거지만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늘 이거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이미 완료되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될 이 상황이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불완전한데 예수님 오시고서 그때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럼 복음은 뭐가 이렇게 불완전한 데에서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간다면 그게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를 하시지 이 창조가 있고 죄가 발생하고 몸부림의 세월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는 광야를 지나가고 이 지금 오늘 우리 성전에 나오는 이 제사장 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해서 이 땅을 너희가 주고 이 땅에서 왕들이 나와서 잘 통치하며 좋은 나라를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아브라함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서 잘 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셉을 팔아가지고 넘겨서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400년 종살이하고 그 고난의 400년을 치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인도해서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 제도를 성막 제도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마다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용서를 받고 그 길을 통과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죠. 결국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다시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 역사는 영원 안에서 영원히 있는 영원한 나라를 이 시간 세계를 우리가 한번 거치고 영원히 우리가 또 뭐 복귀하는 거죠. 우리 언어를 쓰자면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건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통과시키느냐? 이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죄로 몸부림치는 우리 과거가 있었고 지금도 남은 죄악 때문에 때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 과정을 자꾸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점점 이렇게 진행시키는가? 결국은 이미 완성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자꾸 담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도 하시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지금 진리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천국 가면 없습니다. 어디 죄가 천국에 범접을 하겠냐고요. 사단 권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딱 누르고 있으면 그건 얼씬도 못하거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이 죄가 준동을 하고 이 역사가 진행되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하시고 400년 애굽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의 은혜로만 너희가 나올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찬송이 터집니까?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 없이 출애굽의 그 기쁨과 감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머리털보다 많은 그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 제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도 못 지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시작인데 모세가 그걸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맞죠? 금송아지 맞죠? 그거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란 말이지. 기가 찬 거죠. 모세가 내려오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유월절 재앙으로 지금 건져낸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십계명판을 집어 던지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씀을 다시 받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진행하면서 계속 폭로되고 드러날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제사 제도가 필요한 거죠. 이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복, 피조 인생이 고아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모든 염려와 시름을 다 놓고 평안하고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제사 제도를 이렇게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겠다. 양을 한 마리, 깨끗한 양을 하나 가져와라. 죽여라.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죄를 완전히 다 정가를 하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내라. 그 피가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피를, 그 깨끗한 피를 받아서 아무 흠결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흠결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 죄 없는 그 양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지금 오늘 이 아론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각을 뜨고 아주 해체를 시키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해체되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 피를 이제 시온소에다 뿌려야 그 율법은 피를 내놔라는 거죠. 또 죽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시온소에 뿌려지면은 그 은혜의 보좌에 뿌려지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죠. 그 반차가 아론 반차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자기의 죄도 속해야 되고 또 속해야 되는 불완전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세상에 아들처럼 귀한 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그 다 우리 계시의 하나의 방편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그 아들인데 자식인데 말이죠. 그 자식 여자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답니다. 남자는 좀 생각하느라고 빨리 안 죽고 그 자식이 그 차에 치여 들어가면 남자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치면 지금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여자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든다는 거죠. 자식 살리려고 10달 동안 그걸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기가 더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 계시의 방편입니다. 이게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심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출현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나를 버렸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고 피가 여기 뿌려지면 그 아들의 피를 여기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갖고, 히브리서 뒷부분에 가면 나오지만은, 대제사장, 제물, 다 성막,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피를 뿌리면은, 휘장이 쫙 위로부터 열려가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길이. 그래서 예수가 나는 뭐라 그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라는 게. 자식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자식은 이거는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그가 뭐 뭘 잘했다 잘못했다 뭘 잘한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도 줘도 더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고 나면 좀 아깝나요? 그렇죠? 그 하늘이 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터득하라고 주어도 더 주고 싶은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대신 갈기 찢겨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음으로 버림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 한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사람에게 취하고 자기 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죄도 속해야 되는 불완전한 이제 구약적인 그림자적인 속죄의 방식을 종지부 찍고 최종적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이런 겁니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계시의 절정이니까 절정에 올라가면 이제 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인 최종적인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오셨는가 하면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독생자 그러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이게 다 계시 방편입니다. 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방편으로서 아들이라는 방편을 쓴 거 아니에요. 그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복비를 준 자 아니에요. 잠시 창세기에 나타나고 이제 성경에는 더 자세한 표현은 없지만은 이 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습니다. 이게. 아론은 나고 죽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멜기세덱 반차는 영원한 반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땅의 이제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결론인데 오늘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신분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걸머지고 와서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간구하시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까?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나오잖아요. 그가 왕이시면서도 이런 뜻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온 권한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런 말이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게 이 폭이 클수록 은혜가 큰 거 아니에요. 우리 골짜기가 뭐 깊어야 산이 높다고. 그가 어마어마한 그 아들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우리가 확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 속에 찾아오시고 통곡하시고 우시고 우리의 죄성을 걸머지고 그 죄의 한계 속에 살아가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인간들한테 그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래서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만 순종하십니다.
우리는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성령을 통해서 그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순종처럼 우리가 행복한 게 없는 거죠. 불순종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불순종은 전부 다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타락 이후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순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순종을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게 예수의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자를 내게 해서 지나가게 좀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게 아버지의 뜻임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 오늘 주어진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하고 안 받아들일 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시죠? 아, 이게 그냥 내가 이 사태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신앙인은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생겨야 돼? 이건 내 인생에 없었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쳐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왜 내게 지나온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야 돼?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이거 쳐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힘든 게 딴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고 그의 역사, 지배 능력을 인정하면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지. 그게 이제 순종입니다. 그때 평화가 옵니다. 맞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평화를 얻는다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너무도 고통스러운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게 아니죠. 그 매달린 그 시간들이. 그러나 그게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참 평화를 얻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획득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래서 범사를 하나님 뜻으로 수용하게 되는 순종의 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본문에대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위로부터의 뜻을 이쪽에 전달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꽂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을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중매하는, 이끌어가는, 그래서 산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선지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까? 제사장도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구약의 모든 그 불완전하고 또 임시적이었던 그 제사 직분을 폐하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 복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치르시고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지나온 죄를 다 속해 주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참 순종이요 참 안식이요 행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